무지하게 더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독서하면서도 제가 참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여 이치, 열애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법칙성이 있다. 그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중에 하나 삼법인이 있잖아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라고 해서 이때 재행무상 요거 뭔가요? 이때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배고부님 지난번에 우리 행, 상카라 이야기를 좀 했지만 행이라는 거 교리적으로 세 가지 구성이 있다. 그래서 연기, 12연기에서 말하는 행은 신, 구,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거 심행 이러면은 마음의 작용 이거 아니죠.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마음을 만드는 작용이다. 이렇게 신구, 심을 생겨나게 하는 형성작용이 연기의 행이라면 오온, 색수상 행식 중에 행, 오온의 행은 이제 그렇게 연기의 행에 의해서 형성된 몸과 말과 심이라는 게 몸과 만나면 의가 되죠. 그래서 신행, 구행, 의행 이러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 거. 그래서 이 업을 지으면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말할 때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이게 뭐야?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통해서 상이 잠재한다. 식이 머문다. 표현하자면 잠재된 상, 머문 식 이런 결과를 만드는 거죠. 결과를 만드니까 형성작용이야. 이렇게 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이 형성작용이라는 면에서 똑같아. 무엇을 형성하느냐 라고 할 때 오온의 행위, 행위하기 위한 주체인 신구, 심을 형성하는 건 연기의 행위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형성작용, 무언가 형성하는 작용이야. 이런 면 우리가 분명히 보고 그럴 때에 이렇게 형성된 것 요걸 또 부르는 말이 재행무상의 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말할 때 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것, 이런 의미로 행, 오온의 행에 의해서 형성된 것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중생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이 한 가지를 제외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중생들의 세상 안에 있는 것, 그게 뭐죠? 오온, 색수상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할 때 첫 번째가 삼법인이고 두 번째가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해서 12연기가 되고 세 번째로 꽃경에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색수상 행식 요 다섯 가지를 말해주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번뇌의 영향 위에서 형성된 것,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행, 이것은 무상하다. 이때 무상하다라는 게 인생 무상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이 개념이 이제 무상이란 말이야. 요새 아이고 오늘도 진짜 덥더라. 심지어는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 잠을 잔 건지
뭐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열대야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들의 삶의 영역에 작용하는 조건들인 거죠. 뭐 지구라는 우리 별이 있고 별을 둘러싼 대기, 그래서 기후라는 것이 있고, 또 저 밖에서 그 큰 별인 태양이 빛을 쏴주면 빛과 열이 와가지고 이런 다양한 것들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덥고 때로는 좀 좋은 기온이고, 사실은 인류의 역사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이 그 조건들대로의 특성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런 조건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 살아남는 과정이 인류의 역사지요. 그러한 그 자연이 제공하는 조건에 그 조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멸종하고 말아서 지금 화석으로만 존재하고 이런 거죠. 뭐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추위와 더위를 극복해 가는 역사다 이렇게 본다면,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도의 더위는 뭐 그래도 인류를 완전히 멸종으로 몰아갈 정도는 아직 아니지 싶어요. 말이 엉뚱한 대로 갔네. 아무튼 뭐 이렇게 무상하다라는 원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뭐 이러한 더위를 그냥 막연히 더워 죽겠어 이렇게 힘들게 맞이하는 것보다 더위라고 하는 조건이 닥쳐왔다. 이 더위라는 조건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그 무상하다라는 원리에 맞추어 가지고 더위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게 불교적인 관점이다. 그냥 더워서 미치겠어요 하고 푸념만 하는 것은 불교적인 삶이 아니고, 이렇게 닥쳐오는 더위라는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극복할 것인가 라는 무상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교적인 삶이다. 이런 이야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했죠. 자, 마치마 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뭐 어느새 60번을 마치고 61번 경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제가 이제 경 하나를 공부할 때마다 뭐 동영상 다 작업하고 뭐 그런 다음에 인디자인 문서로 통합해가지고 PDF 파일을 경마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한 품 10개의 경 단위로 이렇게 또 묶어가지고 사실은 그게 작은 책이죠. 대략 보면 한 품이 200 몇십 페이지씩 나오거든요. 지금 그 1품부터 지난주 6품까지 이렇게 6개의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사실은 또 거기에서 그러니까 200 몇십 페이지 되는 중에 그 경 원문은 빼고 보면 제가 들어가는 인사 말씀 간략하게 우리 저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그거 있고, 또 간략한 요약 있고, 경을 올린 다음에 이제 해설요래 있잖아요. 경을 빼고 들어가는 말과 요약 그리고 해설 부분만 이렇게 좀 발췌해서 모으니까 예를 들어 6품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요 한 품에 대해서 작업하니까 한 8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엄청 많은 공부를 쉬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얼마 전에 무슨 공부했는지 참 기억하기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법부님 사실 이게 큰 분량으로 다 보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제가 수고를 하면
법부님들이 그냥 쭉 좀 넘겨보면서 아 그래 어떤 경에선 어떤 공부를 했지 하고 그 공부의 요점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은 6품에 대한 것만 지금 작업을 했고요. 1품 내지 5품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만간 하고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 이 한 품 단위로 책이 한 권씩 PDF 파일 올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답글로서 그렇게 좀 요약된 거 작은 책을 또 좀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법부님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안내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61번 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누가 오셨나? 페이스북이 아니고 유튜브지. 우주똥차 꾸롱 법부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그래, 몇 주 전에 우리 꾸롱 법부님 오셔서 인사 나눴죠? 오늘 시작할 때부터 오셨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고요. 자, 61번 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배법부님, 예. 부처님한테 아드님이 있죠? 예. 이 참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 이렇게 말하기도 그래서 부처님한테도 아드님이 있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부처님 아드님이 누구죠? 라훌라 존자. 그래 라훌라 존자, 그러니까 라훌라라는 이름을 가지는 하여간 존자 스님이죠. 이 라훌라 존자를 주인공으로 설해진 경들이 좀 있어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는 오늘 공부하는 61번 경, 그리고 다음 주 공부할 62번 경, 그리고 147번 경 해서 마지막 니까야에 이 라훌라 존자에게 부처님 설하신 경이 3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찌 보면 이 147번 경을 마지막 니까야니까 경이 좀 포괄해서 길죠. 그거를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의 상류따로 구성되어 있는 게 18번 상류따 라훌라 상류따가 있어요. 아시죠? 라훌라 상류따에서는 22개의 경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약간 앞에 20개는 147번 경을 쪼개서 2번 설했다 이렇게 봐도 되고 마지막 21번, 22번 경은 이제 좀 다른 주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라훌라 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이 작지 않은 거야. 자체적으로 상류따가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말고도 몇 개의 경이 더 있고, 보통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61번 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물그릇을 뒤집는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라훌라 존자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을 한 것과 관련해서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한테 꾸짖는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법을 설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경과율 안에서는 라훌라 존자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 배경되는 이야기는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없이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주제를 이제 오늘 경에서 보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수타니빠타의 경 하나는 라훌라 경이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라훌라 존자한테 짧은 식구의 형태로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끄는
그 라울라경이 수따니 빠따에도 하나가 나온다. 우리가 그 쿠타카 니카야 중에는 수따니 빠따하고 법구경 두 개의 경이 공부 기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율장에서 보면 율장 마하위반가, 그러니까 비구의 227개를 설하는 설해진 이제 그 율장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제가 이제 사실 율장에까지 번역이 잘 우선이 경을 번역하는 대로 우선을 하다 보니까 율에 대한 번역은 아주 가끔씩 하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번역은 못했고 그 전재성 박사님이 이제 율장을 번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재성 박사님의 율장 번역서를 참고해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를 보았어.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 라훌라 전자와 관련해 가지고 율장 중에 어떤 일화가 있냐 하면 이제 비구들이 제가자들하고 막 이래 이제 섞여서 잠을 자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또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어떻게 비구가 구적계를 받지 못한 제가자랑 같이 잠을 자냐? 그래도 출가자면 좀 뭔가 차별적인 삶을 살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부처님한테 이르는 거야. 이게 이제 라훌라 존자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하여간 비구들이 제가자들하고 이게 뒤엉켜 잠을 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래,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구들이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들하고 함께 자지 마라, 동숙하지 마라. 요런 이제 그 빠띠찌야 속죄제의 항목이 하나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라훌라 존자가 이제 어떤 자리에 있다가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자들하고 잠을 자면 속죄제 율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잠을 자나 찾다가 화장실에서 잠을 잔 거야. 그런데 이제 새벽에 부처님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셔가지고 누가 있는가? 하니까 라훌라입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왜 라훌라가 화장실에서 잠을 자느냐 하고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라훌라 존자가 이게 저기 세존께서 비구가 구적계를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함께 잠자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 잠잘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잤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지나친가 해가지고 이제 그 계율이 조금 바뀌어. 비구가 구적계를 받지 못한 사람하고 2, 3일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뭐 이틀이나 3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 이틀, 3일 정도 어떤 형편상 뭐 같이 잠을 자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이제 이 말씀이 되죠. 그러나 2, 3일을 넘어서서 그럼 이제 그걸 넘어선다는 거는 뭐 조금 의미를 보면 아예 제가자와 같이 사는 뭐 이런 식의 이유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계율이 수정되는 여기에 이제 라훌라 존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그 라훌라 존자를 출가시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율장 이야기죠. 그럴 때 보면 라훌라 존자를 사리푸타 존자한테 지시해가지고 출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 숫도다나왕 그러죠. 정반왕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뭐 요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원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열애는 그런 요청을 넘어서 있다 라고 답을 해요. 요 표현이 이게 이제 단지에서 보면 말리까 위사카든가 이제 그쪽에서도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참 보면 부처님이 누군가가 부처님한테 청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소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요거는 그대로 좀 의미를 말하면 부처님한테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게 뭐야? 부처님한테 무언가 바라는 게 있어. 요청이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 좀 들어주셔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도라는 개념이 되죠. 그런데 부처님이 딱 그 표현을 써요. 아버지 정관왕이 요청이 있다라고 하는데 열애는 요청을 받는 그런 것을 넘어서 있다. 그래서 요청을 받지 않는다. 부처가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를 받아주는 그런 존재 아니다 라고 요청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정관왕이 하지만 부처님 제가 요청하려는 것은 법에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말해보시오 해가지고 이제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아들이 출가한 것도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래도 부처가 되어 오셨으니까 뭐 그렇다 할 텐데 이제 또 라훌라까지 출가를 시키니까 부처님 자식들 애비들의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청은 부처님 나 하늘에 데려다 주세요 이런 요청이 아니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출가시키지 마라. 이제 요런 계율이 생겨나죠. 그게 아마 오랜 과정으로 보면 이제 아마 20살을 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라훌라 존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들. 요 마지막 말씀드린 거는 원래는 이제 우리 공부 기준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마하와카 율장 대품 마하와카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그냥 뭐 우리가 참고하자고 소개해드렸고요. 그 정도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드린 교재에 맨 뒤에 가면 맨 뒤에 2장 보시면 주제의 확장 60일 라훌라 존자와 관련된 경전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좀 상세하게는 조금 더 다듬어야 할 건데 우선은 그냥 뭐 요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좀 여러분 보시자고 알려드렸고요. 일단 뭐 다음 주에도 62번 경이 라훌라 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이고 하니까 뭐 그 정도 여러분 보신 걸로 하고 이렇게 라훌라 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들이 다수가 있다라는 거 먼저 보신 상태에서 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앞으로 와가지고요. 암발라티카 라훌로 와다 수땅 마치마니까야 60일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입니다. 자, 먼저 요약 보겠습니다. 자, 요약에서 보면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에게 법을 설하세요. 그 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고의적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의 성품은 작고 버려지고 뒤집히고 비어있다. 여기서 고의적 거짓말할 때 고의적이라는 게 삼파잔냐를 써요. 삼파잔냐 요거 바른 암이라고 번역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그거죠. 그러면 삼파잔냐 와다 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운데에 거짓말을 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알면서 요건 잘못된 거야 거짓말이요 이러면 안 돼 라고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의적 거짓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고의적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사문의 성품은 작고 버려지고 뒤집히고 비어있다 라고 해서 요때 사문의 성품이라고 번역했는데 사만냐라는 말이에요. 사만냐라고 하면 이게 뭐 사마나 쉽 이렇게 나오는데 사마나라고 하는 게 이제 사문이란 말에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나가 영어 사전에는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사만냐가 빨리 사전적으로 나오기를 사마나 쉽 이렇게 나와요. 사문의 특성, 사문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또는 요게 이제 the state of monk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가자의 상태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문의 성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박보부님, 요 사만냐 사문의 성품 요 단어를 제목으로 하는 경이 있죠. 뭐가 있죠? 백오부님이 답을 말씀하셨네. 사만나 팔라 수땅 이렇게 피가 하나 더 있던가 그렇지? 그래서 요게 사실은 사만냐라고 하면 사문의 성품 이래 되는데 또는 사문의 그러니까 출가자의 상태 이렇게 되면 출가자의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사문으로의 삶에 어떤 결실이 뒤따르는가에 대해서 설한경이 사문과 경 이래 되는 거죠. 요게 몇 번이죠? 2번. 네, D가니까야 2번이죠. D가니까야 2번 사문과 경이 바로 이런 사문이 되었어. 출가를 했어. 깨달음을 위해서. 이런 사문들에게 어떤 결실이 뒤따르는가 라고 할 때 이 경이 길잖아요. 길면서 우리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라고 해서 출가한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깨달음까지 도달하는지 이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죠. 예, 그때 사문과경 사만냐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일단 사만냐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의적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런 사문다움 사문의 성품이 없어. 그 얘기는 뭐야? 사문의 성품이 온전하게 갖추어지는 삶을 살아야 그 결실로서 깨달음까지 가는 건데 그런 사문의 성품이 작고 버려지고 뒤집히고 비어있어. 그러면 못 가겠지 뭐. 예,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더 봐야 되는 게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사문의 성품이 작고 버려지고 뒤집히고 비어있으니까 사문의 성품이 가득 차야 이런 사문과경이 알려주는 깨달음으로 나아갈 텐데 이게 다 비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되느냐? 사문과경이 말하는 그 성취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경은 행해지지 않을 악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참 그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는 그저 어떤 작은 필요라도 있으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늘상 한다 이런 거잖아.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악업, 어떤 나쁜 짓에 대해서도 내가 이건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내가 가면 안 돼. 사실은 세상에 그 나쁜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나쁜 사람들도 참 그래도 보면 대부분
야,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가 못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 선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전혀 거리낌 없이 고의적 거짓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선이 없어. 악이다. 그 악한 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기까지는 내가 이 이상은 못하지라는 선이 없어. 못할 악업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 행해지지 않을 악이 없다라는 요 표현은 니까야 전체적으로 요경에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이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고의적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거리끼지 않는 이러한 것이 최악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그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자에게 행해지지 않을 악은 없다. 유일한 용례이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라울라 존자에게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농담으로라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한다. 사실은 거짓말을 모르고 하는 경우는 잘 공부를 해서 극복해야 되지만, 어쨌든 알면서 거짓을 말한다, 고의적인 거짓말, 이건 문제란 말이지. 그런데 부처님은 라울라 존자, 사실 그 아드님한테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농담으로라도. 근데 세상에 보면 악의 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거 또 요새는 이제 하얀 거짓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 부처님은 그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한다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지만 사실은 적절한 때에 말하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하는 것, 거짓인 줄 알면서 내가 장난치느라고 농담으로 요것도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담으로라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한다. 근데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 그럼요. 네, 예를 그럼요. 들면 이제 반찬을 했는데 맛이 없어. 그래도 대놓고 맛없다고 못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럴 때는 그렇군요. 오히려라도 먹을만하다 해줘야지. 그렇군요. 야, 이거 참 어려워요. 잘못하면 쫓겨나요. 그렇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네요. 예,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삶의 기준, 특히 이제 계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삶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사실이고 이익되는 것을 때에 맞게 말한다. 요 기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경에서 부처님이 라불라 존자에게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가 요거다라는 거. 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가끔 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서.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세간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간적 삶,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삶이 가지는 제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오계를 말할 때도 오계를 100% 지녀야 한다, 100% 지켜야 한다 하지만 세간살이가 오계를 100% 지키게 못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해요? 삶의 기준은 오계를 지키는 거예요. 오계를 지킨다라는 이 기준을 갖는 것을 우리가 오계를 지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세간살이가 가지는
제가 잘하는 이 삶의 현실이 100% 나의 의지만으로 오계를 지켜낼 수 없게 만들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어떡하자고? 계를 지킨다? 기준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계를 어기는 일이 생겨도 그때 빨리 삿대하고 빨리 그 상황을 극복하고 계를 지키는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오계를 지니는 것의 의미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죠. 사실 그래,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주제인데,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우리 배부부님이 시간이 좀 걸리시려나?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 1, 2분 정도 좀 기다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네. 지금부터 또 이제 경에 그 중심 주제가 나타나니까. 참 보면 이렇게 고의적인 거짓말, 그냥 원인은 거기서 봐야 돼요. 세간의 삶이라는 거, 제가자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악의를 갖고 있지 않아도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좀 꾸미는 이제 이런 부분을 참 100%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에 어렵죠. 결국은 그게 제가자로 살아가야 한다. 출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삶의 현실적인 문제 이렇게 보고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불가피하게 닥쳐오더라도 그 상황을 빨리 종료하고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기준으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여기에 오계의 의미도 있고 이렇게 고의적 거짓말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라울라 존자에게 부처님 이렇게 공부하라 라고 법을 설하신 다음에 이제 2번 거울이 이제 행위를 하는데 나의 행위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요거 어때요, 부부님? 잘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요런 관점을 말하는 교리 용어가 어떤 게 있죠? 택법각지. 택법각지죠. 네. 또 산 빠졌냐. 내가 그 두 가지를 딱 메모를 했어. 그게 사실 제가 볼 때 이 경에서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는 거. 이 기준을 말하는 것이 삼빠잡냐 해서 항상 사띠와 짝을 이루어 나타나죠. 삼빠잡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다 라는 거고, 이 판단 기준이 그대로 특히 자량경 같은 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택법가치를 위한 자량이 되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거의 같은 내용이 또 어디에 나와요? 마하고윈다경에서 보면 부처님에 대한 8가지 있는 그대로의 칭송 중에 3번째 항목이 바로 이 택법각지고 삼빠졌냐 이 부분을 포함하죠. 그 부분이 이제 3번째 항목이 되죠. 어쨌든 불교 신자로서의 삶에서는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다. 이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부분을 말하나요? 우리 이제 요 불교 인문 뒷표지의 안쪽에 보면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에서 유익과 무익 요 부분이 있어요. 세존은 분별에서 말하는 자, 분별설자입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분별설자를 말하는 왓지 야마히타 경이거든요. 부처님은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스승입니다. 행위에 있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의 제시인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즉 정등각의 선언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기준입니다.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로 제시되는 십선업과 십정도 등이 온전하게 불교 신자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게 뭘까요? 이게 거울이야. 닦아요. 내부만 보면 닦아군요. 자, 요게 거울인데 부처님 라울라 존자한테 질문을 하시죠. 거울이라는 것이 어떤 데에 쓰는 거느냐? 거울의 용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이제 비추는 것입니다. 비춰보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다고요. 비춰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뭐 거울에 내 얼굴에 뭐는 묻지 않았나? 이래 비춰보는 거지 뭐. 그러면 라훌라 존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 이제 부처님이 그러하다. 바로 거울에 비춰보고 안 그러면 모르니까 거울에 비춰보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예쁜지 안 예쁜지를 판단하는 그거를 이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행위에서도 역시 중요한 거. 조금 전에 그 분별설자 쪽에서도 봤지만 결국은 내가 하는 행위가 잘하는 행위인가 잘못하는 행위인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걸 모른단 말이야. 잘못하는 행위를 하면서 잘못한다라고 알지 못하면 이 행위는 잘못된 행위니까 이거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 행위를 멈출 수가 없잖아. 잘하는 행위를 보면서 잘하는 행위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행위는 잘하는 행위니까 이 행위는 계속 하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옷은 잘 바르게 입었는지 얼굴엔 흉이 없는지 이래 보듯이 내가 행위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 바로 그 거울처럼 나를 비추어 보는 이런 어떤 거울의 역할, 기준. 거울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거울을 보고 그 거울에 드러나 있는 그 상황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행위에서도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거울에 비춘 거와 같이 그래서 여기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의 비유적 의미를 행위를 비추어 보는데 이 행위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100% 옳은 행위를 비춰주고 있는데 그 100% 옳은 행위가 거울에 의해서 비춰지는 것에 비해서 내가 지금 하는 행위는 잘하고 있나? 내 행위에 때가 묻진 않았나?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이 경우에서는 거울에 비춰보기 위함이라는,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거 비춰보기 위한 건데 바로 그 비춰보아야 한다. 의 의미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의 제시. 요 부분.
요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합니다. 이 행위에 이 행위가 옳은 행위입니까? 그른 행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엇에 비추어 가지고 어떤 기준에 비추어 가지고 잘못된 행위는 방어하고 잘된 행위는 부추길까? 이제 요 부분 바로 이런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거울을 비유로 들었다. 사실 요 부분 이제 경을 읽다 보면 거울에 대한 비유를 부처님 하셨어요. 거울의 목적이 뭐냐? 비춰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행위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아, 이게 무슨 의미인가? 모르지. 또 공부 잘하는 박희애 법부님은 그거 쉬운 거예요 이럴 줄 몰라도 나는 그게 이해가 어렵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그 행위,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어떻게 비추어져야 하는지,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확실한 행위의 판단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이 거울과도 같은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가, 요걸 말하는 게 이 경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사실 행위를, 그 업을 옳고 그름의 판단 가운데 행해야 한다. 요거 뭐 우리가 대념적용에도 나오는 거고, 수행 이야기를 하자면 삼바자나까리, 삼바잔냐까리 해가 삼바자나까리, 그러니까 삼바잔냐를 가진 자로 행위한다.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경이 좀 특별한 거 하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단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행위를 세분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겠다. 행위를 해야겠다라고 행위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행위를 앞둔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가 이런 거울에 비춰지는 것과 같은,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택법각지가 됐든 삼바잡야가 됐든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송 가운데 세 번째가 됐든 어쨌든 부처님은 명확하게 기준을 주셨단 말이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가지고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타당한가, 요걸 판단하자는 거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몸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행위가 이 기준을 거울을 삼아 봤을 때 타당한가, 말로 지금 하려는 행위가, 지금 막 말을 하려고 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터뜨리기 전에 한번 사띠 잘라가지고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타당한 말인가? 고의적인 거짓말은 아닐까?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 어떤 사유, 생각을 해.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시작되기 이전에 벌써 그 생각을 삿띠해가지고 타당한가? 이렇게 보라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행위하려고 했을 때 보완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행위가 진행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행위가 거울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타당한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렇게 보라는 거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어쨌든 뭐 행위를 해야겠다라는 단계가 있고 그 행위를 직접 하는 단계가 있으면 행위가 끝난 단계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행위를 하고 나서는 또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런 행위가 그 거울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에 비추어 타당한가? 요거를 비춰보라는 거야.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행위를 전과 중과 후로
세 단계로 신구의로 나누니까 아홉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요 표를 잠깐 볼게요. 이제 이렇게 업을 지켜봤어. 지켜볼 때 어떻게 지켜본다고? 거울에 비춰보는 거죠.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유익과 무익, 선과 악, 옳고 그름 요런 기준에 의해서 비춰본 거죠. 그랬을 때 나의 이 몸의 업은 했는데요. 몸은 빼야 돼요. 나의 이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남도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끈다. 요렇게 보여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는 신업, 구업, 의업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해로움으로 이끄는 이런 행위는 분명히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삿띠에 해가지고 행위를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를 하는 중간, 내가 지금 행위를 하고 있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걸 중간에 이제 요 표현을 바꿨거든요. 업을 지켜본 결과가 아니라 비춰본 결과야. 빠짜웨카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이전에 번역할 때 지켜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꿨어요. 비춰본으로. 그래서 행위하는 중간에도 그죠?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데 행위하는 중간에는 뭐 내가 못 보나? 아니죠. 삿띠가 뭐요? 내 마음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 기능이 삿띠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고 있는 중간에도 나는 삿띠에서 발견한다고. 삿띠에서 발견하면 삿띠 삼바졌냐? 라고 하는 요게 뭐야? 바로 거울이라는 이 기준. 이 기준에 몸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는 가운데에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을 하는 가운데도 그렇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도 그러하다. 그런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행위가 끝났어. 행위 이후에 여기선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전과 중간에는 신구의 삼업이 동일하게 대응됐죠. 그런데 행위 이후, 그러니까 행위를 끝낸 다음에는 이게 몸과 말로 하는, 그러니까 신업, 구업의 경우와 의업의 경우가 달라요. 경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래서 행위가 끝나고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해로움으로 이끄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몸과 말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승과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게 드러내고 공개하고 알림으로써 미래에 단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의업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이 좀 잘못됐거든. 이것까지 뭐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한테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함으로써 미래에 단속해야 한다. 이 표현을 하죠. 요 경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스럽게 보아야 하는 게 요 내용이에요. 신업, 구업과 의업에 대해서 행위를 마친,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는 하여간 그게 아니지. 어떤 행위 이전이나 행위 중간에 대해서는 몸과 말과 마음이 다 똑같이 거울에 비추어져서 대응을 하는데 요런 행위를 마치고 나서는 하여간 되돌아보는 거잖아. 이렇게 되돌아보았을 때는 몸과 말의 행위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 드러내어서 알려라. 그래서 미래에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의업, 생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생각이 조금 나빴어요 라고까지 드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아이고 내가 이런 사유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함으로써 미래에 단속하자. 미래에 단속하는 건 똑같죠? 그러나 방법이 다르죠. 박법부님, 신업구업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자, 공개하자 하는 거하고 의업에 대해서 걱정하자, 부끄러워하자 요 두 개를 지금 차별 짓고 있잖아요. 그 차별 짓는 그 자리에 어떤 개념을 하나 적용하자면 어떤 개념을 말할 수 있을까? 몸과 말이 행위에 적용되는 거, 의업에 적용되는 거. 여기에서 사실은 개라고 하는 거. 아하. 그죠? 맞네. 개라고 하는 것이 개의 영역이 물론 이제 좀 넓은 의미로 보면 뭐 행위를 다 이렇게 단속하는 것을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5개를 말한다거나 또는 비구의 227개 이래 말을 할 때도 그것은 어쨌든 몸과 말의 행위의 영역에서 단속하는 기준을 주는 게 개의 의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업구업과 의업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다. 신업구업에 대한 것이 개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개를 어겼어!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서 내가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벌을 받을 일이면 벌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청정을 되돌리는 개의 의미죠. 네, 요 자리에서 개라는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거울에 비춰봤어. 그랬더니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남도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아. 이럴 때는 행위 이전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단계에서 비추어 보니까 좋은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 행해라. 몸과 말과 마음 모두. 행위하는 중간에도 삿띠 하면서 나의 행위 상태를 보니까 잘하고 있어. 그럴 때 어떡하라고? 실행해도 좋다. 중간에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행위 이후 행위를 마치고 뒤돌아보니까 잘했어. 이럴 때는 몸과 말과 마음을 구분하지 않죠. 잘한 거에 대해서는 모두 이렇게 행위가 신고의 관점에서 다 잘 되었다 라고 하면 그러한 바른 업의 토대 위에서 이제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유익한 법들에서 밤낮을 이어 공부하고 그래 되면 희열과 환희로 머물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표, 잘 정리됐죠? 네. 이게 뭐 경의 거의 전체 내용입니다. 약간 요 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택법각지, 삼파전야 이런 판단 기준을 거울에 부처님 비유해가지고 비춰보면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특별히 이 경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로 세 가지로 말하지 않고 각각의 행위를 행위하기 이전, 행위하는 과정, 행위 이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지켜보고 자세하게 거울에 비추어 봐라. 판단 기준에 비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이 이 경이 가지는 특별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응용해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대념처격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의 신념처 수행에서 삼바자나 까리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거기에서 보면 앞으로 나아갈 때도 뒤로 물러날 때도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도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요거 그대로 말을 하면 요즘 이제 뭐 수행처마다 앉아서 하는 좌선이 있고 걸으면서 하는 행선 또는 경행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지 뭐. 예를 들어 3단계 이러면 들어 앞으로 놓음, 들어 앞으로 놓음, 들어 앞으로 놓음. 이런 식으로 3단계 수행을 하잖아요. 뭐 6단계까지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이제 다른 쪽하고 조금 차이를 넣어가지고 하지. 들자, 들어, 가자, 앞으로, 놓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걸음을 옮기는 거를 3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사띠하면서 또는 사띠 삼빠졌네 하면서 한 걸음을 걷는 것. 요게 사실은 행선, 수행의, 그러니까 경행 수행의 테크닉인 거죠. 그거를 3단계로 해도 되고 6단계로 하면 3단계에서는 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내려놓는 몸의 행위를 사띠하자 이래 한다면 6단계에서는 들자라고 하는 마음의 행위, 들자라는 마음의 행위에 이어서 실제로 발을 들어 몸이죠. 가자라는 마음의 행위에서 몸이 가는 행위, 놓자, 놓 이런 식으로 하면 의업에 더해서 신업을 함께해서 6단계로 이래 하잖아요. 이게 이제 경행이라는 또는 행선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의 경전적 근거라고 이제 제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말하자면 들어 앞으로 넘 이러면 이게 뭐야? 행위의 중간 과정이죠. 행위가 진행되는 거지.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드는 행위를 삭디하자. 드는 행위를 삭디하면서 삼바졌냐 해서 들 때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기준이 있죠. 가자라고 할 때, 들어 앞으로 할 때도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의 기준이 있어. 그럴 때 삭디 삼바졌냐 해서 잘 나가고 있어야 되고, 노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가 하면 6단계 이럴 때도 아니면 같은 거고. 근데 그렇게 이제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삭지 삼바졌냐 해가지고 하여간 뭐 이게 이제 수행처마다 테크닉은 좀 다른데 테크닉을 3단계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는 기준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3단계로 들어 앞으로 놓음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약속한 기준에 견주어서 타당한가? 내 걸음이 기준에 맞게 잘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일단 사띠에서 발견해야 하고 삼파잔네아로서 약속된 테크닉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요거 확인하는 거잖아. 요게 사실은 경행 또는 행선을 하는 테크닉에서 삽지삼바잖냐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경의 설명을 접목을 하면 어떻게 돼? 들어 앞으로 놓음이라는 3단계 행선을 하는데 들어야 하는 발을 드는 행위 이전에 자 발을 들어야겠다 라고 행위 이전 상태가 하는 거죠. 이건 꼭 신업 이전이 아니라 신고의 삼업 모두에 대해서요. 그래서 들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든다라는 행위 이전에 자 내가 지금 발을 들을 거야. 발을 들을 건데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한가? 이렇게 발을 들어야지 하는데 이렇게 드는 것이 기준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발을 드는 과정, 발이 들어 올려지는 요때에도 이 들어 올리는 그 행위의 과정이 타당한지 아닌지 요거 삽지삼바잖냐 하는 거죠. 그리고 다 들은 상태에서도 지금 내가 들은 발을 드는 그 행위 과정이 타당했나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3단계를 들어 앞으로 놓음하는 3단계의 측면에서 삽지 삼바졌냐 한다면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심도 있는 행선을 하자라고 하면 그거를 드는 행위 하나를 들기 이전에 드는 과정에 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문제는 얼마나 삭제할 수 있고 얼마나 삼빠졌냐가 함께 잘 작용하느냐, 힘있게 작용하느냐, 요런 개발의 능력 여부에 따라 가지고 3단계만 잘해도 훌륭하죠. 들어 앞으로 농 하는 요 3단계만 잘 삭지 삼빠졌냐 해도 행선으로서 훌륭한데 이 행선을 좀 더 훌륭하게 하자라고 하면 그거를 9단계로 나눠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무슨 설명되죠? 이래서 오늘 공부한 요 거울에 비추어가지고 행위하는 행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이 부분을 행선에 그대로 적용을 해도 우리가 말하는 경전대로 수행하기의 행선 분야에 대한 바로 근거가 이 경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3번.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사문 바라문들도 이렇게 비춰보고 비춰봄으로써 요거 2번 쓴 거예요. 반복. 이렇게 비춰보고 비춰봄으로써 몸과 말과 의의 업을 청정히 함. 나는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몸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말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의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한다 가 이제 경의 결말이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사문 바라문들도 다 그렇게 했어. 그러니 그대로 물론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 라훌라 존자에게 직접 설하시는 거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다. 거울이라고 하는 거울이 뭐라고요? 비춰보는 거. 근데 그 판단 기준. 그래 판단 기준 이 얘기지. 그럼 비유로 비춰보는 것을 거울로 말했다면 이제 수행자의 삶은 바로 그 거울처럼 비춰주는 기준이 무엇냐? 택법각지고 삼이 빠졌냐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아까 읽어봤지만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에서 유익과 무익의 기준이 있다. 부처님은 분별 설정 요 개념이죠. 이렇게 명확한 기준에 비춰가면서 부처님이 어떤 기준을 주셨는지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살면 불교신자의 자격이 없죠. 불교신자라면 부처님께서 마치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나를 비춰주듯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떻게 행위해야 한다라는 판단 기준을 주셨다. 그 판단 기준을 거울 삼아 비춰보아 가면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 그것도 전과 중과 후의 3단계까지 구분해서 해낼 수 있으면 으뜸이다. 그런 방법으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사문 바람들이 청정이 했다. 그러므로 라훌라요. 그대도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청정케 하겠다. 라고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경의 결론이죠. 자, 뭐 마지막에 이제 주제의 확장해서 라훌라 존자와 관련된 경전들 참조했는데 뒤에 보셨고, 자 시간이 뭐 한 15분 정도 있습니다. 경을 쭉 좀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보부님, 예. 오늘 이 한 장짜리, 그러니까 한 페이지짜리 가지고 1시간 다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됐죠? 예. 이게 사실 뭐 어찌 보면 뭐 특별한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보고 갈 수도 있어요. 이 경이.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 경이 가지는 특별함이 있죠.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네, 이제부터 그럼 경을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렀다. 그때 라훌라 존자는 암발라티카에 머물렀다. 세조는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나 암발라티카로 라훌라 존자에게 갔다. 라훌라 존자는 멀리서 오고 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서 의자와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 세조는 준비된 의자에 앉았다. 앉아서 발을 씻었다. 라훌라 존자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그러자 세존은 조금 남아있는 물을 물그릇에 남겨두고서 라훌라 존자에게 말했다. 라훌라여, 그대는 이 물그릇에 남겨둔 조금 남아있는 물을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훌라여,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의 성품은 이렇게 작다. 그리고 세조는 조금 남아있는 물을 버린 뒤에 라훌라 존자에게 말했다. 라훌라여, 그대는 조금 남아있는 물이 버려진 것을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훌라여,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의 성품은 이렇게 버려진다. 그리고 세조는 그 물그릇을 뒤집은 뒤에 라훌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훌라여, 그대는 이 물그릇이 뒤집힌 것을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훌라여,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의 성품은 이렇게 뒤집힌다. 그리고 세조는 물그릇을 바르게 놓고 라훌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훌라여, 그대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이 물그릇을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훌라여,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의 성품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 예를 들면 라훌라여, 크고 혈통이 좋고 전쟁터에 종종 나간 왕의 이사단따 코끼리는 했는데요. 이사단따 코끼리가 마차축 같은 약간 휘어진 상아를 가진 코끼리, 이렇게 설명이 되죠. 코끼리는 앞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앞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머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귀로도 전투를 치르고 상하로도 전투를 치르고 꼬리로도 전투를 치르지만 코는 보호한다. 그때 코끼리를 다루는 자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크고 혈통이 좋고 전쟁터에 종종 나간 왕의 이사단따 코끼리는 앞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앞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머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귀로도 전투를 치르고 상하로도 전투를 치르고 꼬리로도 전투를 치르지만 코는 보호한다. 이 왕의 코끼리에게 목숨은 포기되지 않았다라고. 여기 코는 보호한다 요거 아까 보부님이 표현한 내용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마지막 뭐 어떤 선 이런 거. 선을 긋는다 이거지. 여기서 이게 이 코끼리가 하여간 몸의 모든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코만은 남겨둔 거야. 코만은 전투에 사용을 안 해. 코에는 선을 그어놓고 코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전투를 하죠. 요 얘기야. 그러니까 선을 긋는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면 되죠. 라훌라여, 크고 혈통이 좋고 전쟁터에 종종 나간 왕의 이사단따 코끼리는 앞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앞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머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귀로도 전투를 치르고 상하로도 전투를 치르고 꼬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코로도 전투를 치른다. 그때 코끼리를 다루는 자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크고 혈통이 좋고 내지 코로도 전투를 치른다. 이 왕의 코끼리에게 목숨은 포기되었다. 요거 선을 그어놓은 게 없어. 모든 거 그래야 되죠. 이제 이 왕의 코끼리에게 행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서 그러면 이 왕의 코끼리가 코 하나는 빼놓고, 그러니까 코라는 선을 그어놓고 전투를 하는 거가 잘하는 거예요. 아예 코조차도 선을 그어놓지 않고 온몸으로 전투를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전투는 온몸으로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전투는 이라고 이렇게 좀 제한적 표현을 한 건 무슨 이유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그걸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잘 보이나 봐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나오지. 이처럼 라훌라여, 누구든지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자에게 어떤 것이든 행해지지 않을 악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라훌라여, 농담으로라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라훌라여,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 그냥 이게 일반적인 전투를 묘사하는 것 같으면 다른 경들에서는 사실 코끼리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코끼리가 모든 것을 다 전투에 쓰는 거를 으뜸으로 치잖아요. 왕의 코끼리. 그렇죠. 왕의 코끼리.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이렇게 코 하나는 선을 그어놓고 한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못할 바가 없어. 어떤 악이든 못할 게 없어. 선을 그어놓고 요만큼은 내가 못할지 이럴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말로는 코까지 전투에 쓴다. 이 비유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뭐 이런 식의 표현하고도 통하죠.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런 비유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이 경에서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비유가 쓰인다. 이런 점들이 참 좀 보면서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지 하는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맞춰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여기서는 코끼리에게 목숨은 포기되었다라고 말하는 이거. 왕의 코끼리가 죄역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어떤 선도 없이 그야말로 악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였죠. 네. 라훌라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울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비춰보기 위한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그처럼 라훌라여,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몸의 업은 행해져야 한다.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말의 업은 행해져야 한다.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의의 업은 행해져야 한다. 신구의. 그리고 라훌라여, 그대가 몸의 업을 행하려 할 때, 행위 이전이죠. 행하려 할 때 그대는 몸의 업을 비춰보아야 한다. 내가 행하려 하는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남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끄는가? 라고. 만약 라훌라여, 비춰보는 그대가 내가 행하려 하는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남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안다면, 라훌라여, 안다면 사띠 요거죠. 이런 몸의 업을 그대는 분명히 행하지 않아야 한다. 산 빠졌냐 해서 행위를 제어해야 한다. 만약 라훌라여, 비춰보는 그대가 내가 행하려 하는 나의 이 몸의 업은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고 남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고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라훌라여, 이런 몸의 업을 그대는 분명히 행해야 한다. 동일한 내용이 업을 행하고 있을 때도 그렇죠. 그렇죠. 몸의 업을 행하고 있을 때도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고요. 넘어가면 그대가 몸의 업을 행한 뒤에도 해서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몸의 행위를 하기 이전, 하는 중, 한 이후 해서 동일하게 나왔어요. 잠깐만. 동일하지 않죠. 마지막에 행한 뒤, 그러니까 그죠? 행하기 이전이나 행하는 중간까지는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실행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한 뒤에는 어떠냐 하면 유익한 법들에서 밤낮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롭다고 알면 이런 몸의 업을 그대는 스승과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게 드러내고 공개하고 알려야 한다. 드러내고 공개하고 알림으로써 미래에 단속해야 한다. 요래 나오고, 유익하다라고 하면 유익한 법들에서 밤낮을 이어 공부하는 그대는 그것으로 인해 희열과 환희로 머물게 될 것이다. 요 차이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넘어가면 말의 업과 관련해서는 행하기 이전과 행하는 중과 행한 이후 세 가지 모두가 말의 업과 동일하죠. 자, 동일하게 이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8쪽이 됩니다. 8페이지 가면 라훌라여, 그대가 의의 업을 행하려 할 때 그대는 의의 업을 비춰보아야 한다. 요거 내용 똑같죠? 그 다음에 그대가 의의 업을 행하고 있을 때도 몸과 말의 경우가 똑같죠? 똑같은 거 맞죠? 행하고 있을 때는. 그죠? 똑같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대가 의의 업을 행한 뒤에도 그대는 의의 업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내가 행한 나의 이 의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남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끄는가라고. 만약 라훌라여, 비춰보는 그대가 내가 행한이에요. 나의 이 의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남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끈다 라고 한다면, 라훌라여, 이런 의의 업을 그대는 걱정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혐오해야 한다.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함으로써 미래에 단속해야 한다. 만약 라훌라여, 비춰보는 그대가 내가 행한 나의 이 의의 업은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고 남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고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라훌라여, 유익한 법들에서 밤낮을 이어 공부하는 그대는 그것으로 인해 희열과 환희로 머물게 될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공부했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라훌라여, 누구든지 몸의 업을 청정케 했고 말의 업을 청정케 했고 의의 업을 청정케 했던 과거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이렇게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몸의 업을 청정케 했고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말의 업을 청정케 했고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의의 업을 청정케 했다. 라훌라여, 누구든지 몸의 업을 청정케 하고 말의 업을 청정케 하고 의의 업을 청정케 할 미래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이렇게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몸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말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의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다. 라훌라여, 누구든지 몸의 업을 청정케 하고 말의 업을 청정케 하고 의의 업을 청정케 하는 지금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이렇게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몸의 업을 청정케 하고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말의 업을 청정케 하고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의의 업을 청정케 한다. 그러므로 라훌라여, 나는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몸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말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의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다 라고 그대는 공부해야 한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라훌라 존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네, 이렇게 경을 마쳤습니다. 시간도 적당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이 어찌 보면 그냥 특별한 메시지가 없는 경인가 이래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경만이 가지는 특별한 메시지가 또한 있죠. 네, 오늘 우리 공부 잘 했고요. 그럼 오늘 수업 마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빼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빼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회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함께 단 이 법회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함께 하신 오늘의 이 법보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